그 회복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요, 하나뿐인 언니의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서 산을 내려오다가 발을 삐어서 치료를 위해서 한온에 뜸을 뜨다가 화상을 담은 것, 그 입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그 화상으로 인해서 더 악화돼가지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서야 병원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언니와 이 동생과의 관계는요, 사뭇 달랐습니다. 동생은 온 힘을 다해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언니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는 동생에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니는 이 동생에게 많은 상처를 준 언니였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언니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니까 동생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그 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이제 죽고 말았어요. 화해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언니는 죽어서 화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소설은요, 화상을 치유해 가면서, 발에 입은 화상을 치유해 가면서도 마음의 언니와의 그 갈등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화상을 입은 상처는 치유돼 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음을 이 소설은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몸의 상처보다도 오래 남는 것은, 그렇게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의 상처인 것 같아요. 여하튼 이 회복하는 인간이라는 통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바로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았었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두 돌판을 그만 깨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스러운 돌판을 모세가 깼거든요. 그 깬 이유는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춤추는 것. 그러다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 모습을 모세가 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했잖아요. 그리고서 출애굽했었을 때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이 쫓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지를 이스라엘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했죠. 그 경험이 아직 기억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아니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보기도 싫었을 텐데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처참하게 그들이 착취를 당하고, 그래서요 그 애굽이라고 하면은 애굽에 가는 모든 건 다 싫어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섬겼었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는 이걸 해도 너무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노예 삶 속에서 해방을 받고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땅으로 우리가 가는 도중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어이가 없고 그것을 지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판을 산 아래로 그만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판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예요. 근데 그 징표를 던져 깨뜨렸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을 자격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런 건 너희에게 필요 없다고. 그래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순간이었었어요. 창세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요, 그 하나님께 올라가서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기도 앞에 과연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 말고 누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차라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철없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저들을 용서하시고,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상이죠. 이 생명은요, 이 땅에 있을 것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중에서 내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만이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에서 내 이름 책을,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진심으로 이스라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시며, 아버지여, 저들이 한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모세도 똑같이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읽으면 가슴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나님 감동시켜 주옵소서.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록 책에서 지워버리고 내 형제를, 내 가족을, 하나님 저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내 부모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나?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나? 내 일가 친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나? 이 기도에 하나님은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울컥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록 책에서 제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뜨거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뭐냐면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만들래요. 회복시켜 주신대요.
돌판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그 돌판을 붙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라, 나와 이스라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구원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선민이로 회복시켜 주신대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냐면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정말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요,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쉽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었던 그 전투에서 뼈아프게 패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8장에 보게 되면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공격하라고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여 승리하도록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정신병을 앓는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요,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가 얼마나 크고 컸던지 정신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다가서기만 하면 괴성을 지르고 다가서는 사람에게 사납게 독설을 퍼부며 공격을 하곤 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라 그 어린 나이, 그 소년이 불쌍해서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이 소녀의 마음의 상처를, 그리고 사람들에게 퍼붓는 분노와 공격성을 감당하지 못하고서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의사도 포기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런데 부모마저도 나중에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아요. 의사도 포기했어요. 부모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부모도 포기해가지고서 자기의 딸에게 면회조차 가지 않았어요. 의사도 부모도 다 포기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가 많아 은퇴한 할머니 간호사였었어요. 이 할머니 간호사는요, 포기하지 않냐고 이 소녀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나이 많은 할머니 간호사마저도 이 소녀는 밀어냅니다. 사정없이 밀어냅니다. 개성을 지르며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나이 많은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계속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이 늙은 간호사를 밀어냈지만 비웃으며 싸늘하게 그를 대하며 거절했지만, 그러나 이 나이 많은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냐고 이 소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소녀는 조금씩 진심의 사랑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나이 많은 간호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릴수록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세상을 향해서 다쳤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는 정신질환마저도 완전히 치유되어졌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면 바로 헬렌 켈러를 사랑의 빛으로 이끈 앤 설리번입니다. 앤 설리번이요, 이렇게 그 나이 많은 간호사의 뜨거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을 받아 나중에 그도 어떻게 해서 헬렌 켈러를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인내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마침내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부모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했지만은, 그러나 이 나이 많은 간호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냐고 마침내 그를 변화시켰고, 이 설리몬이 변화되니까 나중에 그는 어떻게 해요? 헬렌 켈러마저도 변화시켜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회복의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해 소생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물을 터쳐서 삼손에게 그걸 마시게 하고 그를 회복하여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회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서 누구보다도 많이 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만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냐겠다고, 버리지 않냐겠다고요 호언장담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죠.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줄헬랑 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누구보다도 믿고 누구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다 해서 사랑을 주었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도요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누구보다 빠르게 주례랑쳐 도망갔잖아요. 그런데도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회복시키는 능력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인물들은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삭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나 다 무슨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망했었던 아들을 낳지를 못해요. 아내는 불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별보다 많고 바다를 보여주시며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썼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새도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마침내 그에게 정말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블레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파놨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꾸고 빼앗고 이삭을 쫓아내요. 그러면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냐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요. 그렇게 또 힘들어서 우물을 파놓으면 또 어느새 그들이 와가지고서 회방을 놔요. 우물을 파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또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빼앗아요. 그러면 또 이삭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러다가 맨 끝에
르호봇까지 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근데 르호봇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넓혀진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르호봇에서 새로운 우물을 파면서 이삭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우물을 파면 또 뺏겨요. 와서 회방나요. 뺏겨도 회방나도 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근데 결국은요, 잃어버린 것 같고 빼앗겼던 것 같고 그 수고했던 것이 다 헛수고일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다고요? 이삭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빼앗겼던 우물들보다 더 크고 좋은 우물을 갖게 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 회복시켜 주셨다. 아브라함도요 회복의 이야기고요, 이삭의 이야기도 회복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 더더욱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에서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기골장대한 모습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는 약자로 불리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혀는 명석하고 그러한 뛰어난 영리한 머리를 갖고 있었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신체적인 힘이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하는 삶의 자원이었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게 없어요. 사냥도 못해요. 쉽게 말하면 밥벌이도 못하는 거예요. 저거 나중에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야곱이었어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생각할 때에 형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탐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멀리 다 잃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했었어요. 근데 그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고생했지만 외삼촌 라반이 그 교활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받아야 할 품삯까지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더 크게 외삼촌 라반보다도 더 큰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무슨 이야기예요?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창세기를 관통하는 주제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린 구약의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중에 형제들이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싸가지고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 11별이 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이 꿈과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웅덩이에서 죽을 뻔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구사일생으로. 그는 겨우 웅덩이에서 살아났지만 빨리 애국까지 팔리잖아요. 꿈은커녕 꿈과 정반대의 삶으로 그가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서 살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 했어요.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슬픔의 마무리로 그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막힌 섭리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고,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보다 더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잖아요. 요셉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회복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것,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바라는 것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인간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야곱도 형 에사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형 에사의 관계도 회복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가 깨어진 자에게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요. 물질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물질을, 행복이 깨어져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도 그래요. 모세가 두 돌판을 깨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와서 다시 돌판을 만들라.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잘못해서 깨어졌어도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라훔입니다. 라훔. 근데 여러분, 이 라훔 뜻이 기가 막혀요. 라훔이 뭘까요? 라훔은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비가 자궁일까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10달 동안 이 엄마는 오직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요? 아이를 위해 존재해요. 먹어도 누구를 위하여 먹는 거예요? 태아를 위하여 먹는 거예요. 그 엄마의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10달 동안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산모가, 어머니가 자기가 임신한 태아의 아이에게 그렇게 사랑을 집중해서 온 심혈을 기울여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라훔, 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궁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자라는 귀한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의 기자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인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인자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인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함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06편 1절 말씀에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자궁에 그 태아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인자의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키워내어 고아의 아버지를 불리우는 주진블레 목사님은요 이 고아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부족해 도와줘 호소하지 않기로 결심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믿었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내가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편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인자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조지몰로 목사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오늘도 그 자궁의 태아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제 깨어진 두 돌판 대신에 다른 돌판을 만들어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